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 제자들 파송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시게 하려고 보내시거늘. 누가복음 6장에서 이제 12 제자 곧 사도들을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 등 이제 가르치심과 각종 기적과 그 치유를 통한 이제 본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9장에서 제자 전도 여행을 통한 현장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1 하반부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거 자체, 이제 권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역사에 구체적으로 쓰임 받도록 이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3. 이르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들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빵이나 돈이나 두벌 옷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복음 전도를 하고 그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집의 생활 수준과 형편에 맞추어서 함께 먹고 자면서 삶을 나누며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근본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돈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너의 여행의 주된 의지나 요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돈도 없고 빵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과 거짓과 불의, 마귀 떼들이 이런 주의 제자들을 보면 기겁을 하고 한 길로 왔다가 울며 통곡하며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께서 가지신 이 영적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폼 잡다 행함이 없는 지푸라기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덧입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 아래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한 집을 집중하여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가 영접하거나 환영하지 않으면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런 권세와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볼 때 12 제자의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연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공생의 기간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심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걸 계승해서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7.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은 자기가 의로운 요한의 목을 벤 불의한
매우 나쁜 짓을 한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꽁꽁 숨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인 갈릴리 전 지역에서 제자들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서 풀려나고 각종 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적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인가 보다 하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며 어떤 사람은 일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당시 종교, 사회, 역사에 굉장한 충격과 파장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고 예수님은 온 유대 모든 사람의 궁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어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여기서 성경에는 가끔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세우시고 따로 보내시고 따로 떠나가셨다. 이런 것은 사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따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을 따로 세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독교는 두 단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첫째 단어는 come,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먼저 오라고 하십니다. 빚진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원통한 자도 오고 절망한 사람도 와서 주님 안에서 쉼을 덧입고 회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쉼과 회복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머물러 영원히 주구장창 살지 말고 사도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은 병든 곳으로 또 가난한 곳으로 세상이 부르는 곳으로 어둠의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12 제자에게 와보라 come and see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족속에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떠날 준비를 한 사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나 진리에 관심은 거의 없고 병 고치는 치유와 축사가 오직 나의 가족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구름뜻처럼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1b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다 영접하셨습니다. 물론 무리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호기심으로 또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일에 얽매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렀습니다. 12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라. 제자들의 제안은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장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13b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두 가지의 긴장 관계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저희들에게는 줄 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많은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때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근거, 즉 씨를 찾으십니다. 실제 오병이어는 장정 한 끼 정도의 식사일 뿐이지만 남자만 5,000명, 또 이게 남녀노소 다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병이어로 이 많은 수를 먹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 편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근거요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인 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의 이 오병이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있는 이 오병이어는 투박하고 또 창피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전부 주님께 아낌없이 내놓을 때 주님은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씨로 사용하셔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제자 훈련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인 너희들이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땅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셨습니다. 결혼은 안 한 자매는 참으로 아름답고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요셉 씨의 위해서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걸을 수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커서 이제 중국은 9월에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면접을 다 하고 이제 입학을 받아줬습니다. 이제 지금 그가 걸을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또 많이 걸으면은 3걸음 걷다가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이제 일반 학교에 입학을 시킨 것입니다. 또 그 학교에서 배려를 해줘서 엄마도 이제 비록 작은 월급이지만 학교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요셉이를 함께 도와주고자 이제 대소변을 봐야 되고 움직이려면 엄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주일 예배 후 교제 시간에 이 사모는 입학시켜 주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급식소에 취직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이후로도 도우실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 자매는 참 백마 타고 온 왕자를 꿈꾸던 소녀 감상을 갖고 있는 자매였는데 이제 어머니가 되어서 이 아이를 감당하는 위대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녀를 볼 때 참으로 어머니의 심정은 위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일을 하다 아이에게 달려가서 교실에 가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돌보줘야 하는데 이제 식당 사장님의
호의를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늘 새 힘,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목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은 기적을 낳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합니다. 14.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소그룹의 가정교회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앉히는 50명을 앉히라 하니 제자들은 믿음으로 앉혔습니다. 16.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아버지 이것을 통해 저 많은 배고픈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은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7.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여기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을 버리라 하지 않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어서 아껴서 펑펑 쓰지 않고 남은 것을 또 다른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8.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던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혼자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축사하실 때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기적을 요구하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새벽 미명에 또 광야에서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적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으로 곧 연결을 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시되었고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표면에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보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혼자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16b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제자들은 말을 합니다. 19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애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같이 강력한 기적과 치유가 동반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봤지만 그분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반응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이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위한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답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주관식 질문을 하십니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불쑥 나와 대답을 했습니다. 20절 B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란 말 앞에 원문에는 더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는데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즉 구약에 이미 말씀된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영적 수준이 있어서기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되어서 고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얼마나 놀라셨는지 베드로의 풀네임을 다 부르시면서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16장 마태복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타의 마가와 다르게 누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호되게 야단을 맞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했고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또 시므온은 2장 26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귀신들도 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이사야서 메시아 사역할 것에 대해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4장 18절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비춰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으셨고 베드로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일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물론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정치적인 메시아하면서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더 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의 온전한 완성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2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한 이후에 주님이 가셔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완성될 때야 비로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이 흘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 죄를 주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3a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고자 하거든 예수님처럼 정말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23b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간단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사람, 나 중심이 있는 자기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중심에 오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을 나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표본을 보여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둘째, 또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이 여전히 안 믿을 때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또 자녀들이 건강 문제가 있으면 그게 또 부모의 십자가입니다. 또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은 안전 문제를 늘 의식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참 현지에서 영원 구원을 전도하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다 보면 세상에서 내 십자가가 제일 무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는 이렇게 힘든데 남이 지는 십자가를 보면 저렇게 가벼워 보이고 또 쉽게 지는 것 같아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지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질 테니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할 때 첫째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둘째 십자가의 멍에는 쉽게 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민입니다. 이 길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환영하는 제자,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얻고자 바둥바둥 거리면 잃게 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잃으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죽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치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집착을 하게 되어 누군가의 노예가 됩니다. 원숭이 잡는 법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원숭이를 잡으려면 이런 대롱 속에 이 고기를 넣었는데 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이 대롱 속으로 싹 들어가서 꽉 잡았는데 이 대롱이 여기에는 꽉 잡으면 안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만 놓으면 자기를 포기하면 자기 것을 포기하면은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꽉 잡고 살려고 하니까 결국 이 사냥꾼이 흐뭇한 마음으로 와서 원숭이를 탁 잡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는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삶의 모든 초점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문을 하십니다. 온 천하의 부귀영화와 지위를 얻고서도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자행자지하다. 나중에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버릴 때 세상에서 얻었었던 천하에 유익하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착각하여 인자와 성경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그날에 예수님도 그런 그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제자답게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자신 있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